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두 번째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대한 경건의 신비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우리의 측량의 분량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서론을 시작했었죠. 자, 먼저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진리의 영광에 탐복합시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이 진리에 탐복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약한 아기의 몸에 거하시고 낮은 사람의 고난당하는 형태의 모양 속에서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그분이 자신을 기이하게 낮추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의 본성을 취하시고 또 자존하시는 분이 의존적이고 파생적인 존재와 연합되신 것, 또 전능하신 분이 유약하고 죽을 사람과 연결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속에 그 기이한 낮추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경우 속에서 주님께서는 매우 깊은 겸비함으로 내려오셔서 존재의 규모에 있어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던 본성과 동맹을 맺으셨습니다. 무한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호와께서 스랍이나 그룹과 같은 천사의 어떤 고상한 영적 존재의 본성을 취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창조된 영과 연합하였더라도 측량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신 일은 훨씬 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인성은 단순히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줄이고 죽어가는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을 이루는 그 모든 물질을 취하셨습니다. 몸은 결국 땅의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우리 몸의 체질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성분에서 발견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죽을 때에 우리가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창조물 중에서 더 누추한 부분, 더 미세한 부분, 또 창조물에 속한 이 흙이 우리가 조금밖에는 몰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전하고 기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존재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순간에 그것을 묵상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 안에 그렇게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일이었는지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것을 좀 더 주목할 만하게 드러내 보이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본성의 피조물이 죄를 지었던 존재인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인류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좀 더 쉽게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그 모반의 결과로부터 건져내시고 범죄하기 전에 그 인간의 순결한 상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을 주목하고 또 놀라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오 깊도다 라는 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이적이 존재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신성과 연합할 수 있는 몸의 모양으로 나타나심 속에서 과시된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몸 안에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몸은 진짜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어떤 신기한 방식으로 신성이 내주하시는 것을 감당할 정도로 예비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일만으로도 가공스러운 일이죠. 고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어찌나 강하게 역사하던지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성과 함께 거주하였던 인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감내낼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인성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몸은 실로 신기하게 이루어진 몸이었고 성령님의 권능의 특별한 산물이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처럼 예민한 신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탄력 있는 근육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 자신과 똑같이 모든 기관들이 섬세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몸은 그러한 하중을 견뎌내기에 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여, 당신 안에 어떻게 신성을 감내하실 수 있으셨나요? 자, 우리는 그 방식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성의 연약함 안에 전능하신 이가 숨어 계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이해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타난 바 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 이렇게 제한된 장소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존경하며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신비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나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룰 때 무슨 말이 적당할까요? 신적 권능이 그리스도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몸이라는 지속적인 존재 속에서 놀랍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몸은 신성과 놀라운 접촉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그 능력에 탐복하십시오. 자, 다시 여러분이 그 신비를 응시하고 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한 뜻의 표지임에 틀림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성을 자기와 연합시키실 때 그 일은 사람에게 정말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자신과 혼인을 한 그 족속을 멸하실 뜻을 하나님은 결코 가지실 수 없습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혼인은 분명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파괴는 그런 방식으로 예고되지 않습니다. 스랍들에게 숭앙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평화, 온유하신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예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서 긍휼과 은총에 대한 기쁨에 찬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구별하신 족속에게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에게서 난 사람들이여, 이 비밀로 되어 있는 복락들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육신의 결과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유쾌하고 유익하고 구원을 주고 고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계속 찬탄 어린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한번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한 족속입니다. 시궁창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리고 사탄의 노예로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타락에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다 일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죄 아래서 노예로 있었고 율법 아래서 속박당하여 있던 사람들이요, 희년의 승리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자에게 나서 율법 아래 들어오신 한 분이 너희 중에 섰으니 그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겠다고 서약하셨도다. 그는 구주시요 위대한 분이십니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서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싸움에 돌입하셔서 전투를 위하여 갑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대장이신 그분은 전투를 완전하게 끝내고 이기기까지는 결단코 낙담하거나 힘이 붙이지 않으실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보증이요, 인성을 취하심은 우리를 자신의 보좌로 높이 들어 올리심을 보여주는 인침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러 뛰어든 자가 천사였다면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이었다면
두려움을 넘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성을 취하여 자기와 연합하셨다면 우리는 하늘의 종을 울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밝고 행복한 날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고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이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의 광채를 흠뻑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높이 계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등불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멀리서 탐복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으며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연합으로 성육신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연합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시는 구주 예수님만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우리의 증거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말씀의 이해와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긍휼이 흘러나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